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속에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그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드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거기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시니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디메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뭐냐? 간절함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간절함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 여기 있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는데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여기 있는 간절함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갈망하며 저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제 딱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할 때도 저 기도가 이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그거 볼 때 여기 있는 간절함을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 간절함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오직 주님만을 100%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간절함이 없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속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기능적이 됩니다. 그 익숙함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반주도 치고 찬양도 다 불러요. 그런데 그 속에 이 간절함이 없으면 주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편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성 안에서는 이제 삭개오를 만나고 지금 이 성 바깥에는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 있는 이제 바디메오예요. 이 바디메오의 특징은 자 여기 이제 보십시오. 46절을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드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러죠. 지금 예수님이 이제 여기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는데 바디메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맹인이고 거지라고 이렇게 딱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이런 뜻이에요. 이 디메오의 뜻은 뭐냐면 불길한 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별명이에요. 진짜 이름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구걸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길가에 지금 여기 보면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속에 간절함이 있다는 말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렸다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묵상은 이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와요. 내가 성경 속에 들어가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다릅니다.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게 어디에 나오느냐? 자, 47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나가.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이 예수님을 소리 지르면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왜? 기다렸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으면 이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부르짖는 거예요. 이제 왜 기다리느냐?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가 이 바디메오에게 뭐가 됐느냐? 예수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따릅니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 소망이에요. 예수 소망.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예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만 소망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왜 예수를 소망하면서 기다렸느냐?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서 이렇게 오면 이제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이 소망은 어디서 이제 발견했느냐? 저분이 예수고 저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회복의 대상이 나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사야 35장으로 잠깐 갑니다. 여기 보고 다시 올 거니까 이사야 35장 5절을 보십시오. 6절. 자, 5절 6절 찾으신 줄 알고 1007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강야는 물이 없어서 강야가 됐고 시내가 없어서 사막이 됐는데 내 인생에 다시 은혜의 샘이 솟치게 되고 하나님 생명의 강이 이 심령에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내가 회복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가 회복의 대상입니다.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준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여기 있는 삭개오는 소경이기 때문에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런데 들을 수는 있어요.
말할 수도 있고. 여러분 이 속에 소망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말하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삭개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너무너무 비참해. 왜요? 삭개오는 지금 겉옷이 있다는 게 겉옷. 예? 겉옷이 있는데 이 겉옷을 나중에 벗어 던져요. 이 빨간 망토예요. 이거는 뭐냐면 공식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정표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기 있는 바디메오가 이제 보세요. 이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벗어 던지면 뭐냐면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한테 돌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디메오는 소경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지 않고 전부 다 돌을 던져. 저 어릴 때 이제 그 기억이 나요.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전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로도 이렇게 힘든데 늘 이 바디메오는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큰 돌이 날라와요. 그러니까 상처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은 이루 비참하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바디메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느냐? 이 소망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속에 복음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강력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딱 여러분이 딱 들어오면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그 꿈이 이 바디메오를 살게 하는 힘이었어요.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도 우리 예수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부터 이 삭개오는 이 삭개오가 아니라 바디메오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기다림이 계속 이렇게 쌓여서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간절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지금 예수님이 이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요. 그러니까 앞에 삭개오를 만난 거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지금 지나가서 지금 여기 있는 바디메오를 만나거든요. 똑같습니다. 삭개오에게도 뭐가 있느냐? 이 목마름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고. 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목마름이 있고, 여기 있는 바디메오는 더 비참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느냐? 예루살렘을 죽으러 가고 성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소경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올라가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전부 뭐만 생각하느냐? 자기가 예수님이 올라가면 왕이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구한 것은 이제 영의정, 장의정이에요. 권력과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소경이라 이 의미예요. 자, 이 속에서 이제 보십시오.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게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응답의 때가 옵니다. 내가 준비가 딱 돼 있으면 이게 반드시 이 응답의 때가 와요. 오늘이 달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부르면서 기다렸던 그 예수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디메오에게 온 기회예요. 기회. 어떤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자,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붙드는가를 잘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47절을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어떻게 멈춰 세워요? 이겨내는 겁니다. 뭘 이겨내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이걸 이겨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48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굳이서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왜 자꾸 이제 부르짖냐? 주님이 부르짖으라 그러냐면 기가 먹은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멈추게 하는 힘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전부 우리는 뭐냐면 타성에 다 젖어요. 이게 없어. 그냥 주여 힘드니까. 다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만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바디메오처럼 진짜 이 주님을 진짜 찾는 그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되냐는 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주님과 우리가 끝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왜 끝까지 동행이 안 되느냐? 이게 없어. 중간에 가다 보면 다 없어져. 처음에는 막 따라가. 근데 나중에는 없어. 뭘 잃어버렸느냐? 이 간절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이제 여기 있는 바디메오처럼 자, 지금 여기 보면 헛한 무리가 46절에 보면 헛한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요. 그 헛한 무리 속에 자, 따릅니다. 예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내가 뭐냐면 헛한 무리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함이 있으면 헛한 무리 속에서 예수님하고 내하고 1대1로 독대를 하는 거예요. 독대.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지나가는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발걸음을 어떻게 움직이 세우느냐,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감동시키느냐. 주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여기 이제 보세요. 52절을 보세요. 52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무엇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삭개오가 지금 앞을 못 봐요. 그러면 이리 와라 내가 안수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라. 믿음.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 이 말씀으로 이 삭개오가 인생이 완전히 눈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눈 떴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이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삭개오처럼 우리 인생도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 인생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이제 보세요.
눈을 뜬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이 의미예요.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눈을 못 뜬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떴다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올라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바디메오 속에 바디메오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바디메오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디메오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주님께서 내게서 찾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 믿음은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믿음은 이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믿음대로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 속에서 믿음대로 됐기 때문에 인생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졌지요. 그러면 우리도 인생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게 믿음. 그 믿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 속에 이제 믿음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입니다. 자, 뭐라고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 47절, 48절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요. 자,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속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메시아로 이렇게 알아보는 자체가 이게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 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사야 35장에 좀 전에 읽었던 맹인이 즉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회복의 대상이에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저도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믿음이냐면 눈을 뜨지 못해서 여태까지 비참하게 살았어요. 구울하면서 이렇게 겨우겨우 연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소경으로 이렇게 평생을 자라왔기 때문에 이 소경이 익숙해지지요. 소경이라고 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예수가 안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 필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바디메오는 뭘 구하느냐?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메시아만 하실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구해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간절함이 지금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간절함이 뭐냐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구원 다음에 최고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도 있고 간절함이 있는데 이 간절함이 없으면 다시 이 회개도 안 일어나요.
우리는 뭐냐면 그냥 뭐 이대로 살지, 체념하고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전부 기능적으로만 갑니다. 제가 뭐에 대해서 평생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거 안 놓치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이게 안 열어져요. 그냥 늘 내가 경험적으로 이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하나님 또 내를 만나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49절 자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러죠. 예수님 머물러 서지요. 예수님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머물러 세우는 힘이 요 간절함이에요. 뭘 보고 고쳐줄까 이걸 결정하느냐, 뭘 주고 응답을 결정하느냐, 그거는 간절함. 이게 없으면 이제 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지가 않아요. 손을 탁 얹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쑥쑥 이렇게 굽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말씀으로 팍팍 꽂혀. 이거는 간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돼. 그러면 말씀이 술술술 나와. 그런데 아무 간절함이 없어. 입맛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게 사라졌는데 안 먹어. 이게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침체가 와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 머물러 세웠죠. 예수님 뭘 보고 머물러 세우느냐? 이 간절함 보고 머물러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 속에 뭐가 나오느냐? 절박감이 나오는 거예요. 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 저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워질 수도 변화될 수도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요. 근데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따른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모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공통된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듦 속에,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주님이 뭘 주느냐, 이 은혜를 그 속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주님께서 딱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다릅니다. 그를 부르라.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를 불러주신 주님,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또 이 삭개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신 주님이 오늘 나를 불러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이제는 도와줘요. 이제 잘 보세요. 이 고비를 딱 넘겨야 되는데 이 고비가 사람들이 그 위에 이렇게 보십시오. 48절 다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꾸짖어 잠잠하라 그래요. 막 꾸짖고 때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 그러면 여기까지예요. 진짜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자꾸 핑계대고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면 아직 이 간절함이 주님을 멈추게 세울 그리고 주님 마음을 감동시킬 그 간절함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머물러 서고 그리고 그를 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부르면서 뭐래요?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도와주는 거예요. 따릅니다. 은혜의 때가 되면 응답의 문이 열어지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상황들이 다 내 편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문이 열어지려고 할 때, 응답이 이렇게 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열어줘요. 그러니 여기까지 오기가 이렇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전히 구걸하고 있고, 사람들은 전혀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 사람 취급 못해요. 늘 쩌쩌쩌라. 그런데 요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자 50절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러죠. 자, 이 겉옷을 내버린다는 것은, 이 겉옷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보시는 믿음입니다.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고 믿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전부를 걸었다는 것이고, 그러니 전부를 거는 게 중요해요. 전부 100% 될 때 주님이 독대가 이루어져요. 99%가 아니라 온전히 절대 믿음이 될 때, 이 겉옷은 뭐냐면 이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겉옷을 벗는 순간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눈을 뜨게 해주면 나는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아니면 나 이대로 죽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요? 자, 다시 50절로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기에 이제 앞에 부르짖는 기도도,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떻게 나오느냐? 뛰어 달려 나오는 거예요. 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도 가자,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한숨 푹푹 쉬고 나와도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어떻게 나오느냐? 뛰어 일어나서 달려 나오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래 나가면 넘어져요. 넘어져도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만을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이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순간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최고의 날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최고의 날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기업에도 이 최고의 날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딱 나왔어요. 자, 51절을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이 꼭 확인을 하세요. 그냥 해주면 되는데 그냥 안 해줘. 뭘 확인하는지 아세요? 자, 우리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넣었는지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알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박 목사야,
뭐 해주기를 원하니? 이때 바디메오가, 자 보세요, 읽겠습니다.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따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기도, 예수님만 응답해 줄 수 있는 이 기도 제목을 여기 있는 바디메오가 구한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뜬 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구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디메오가 따릅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왜 기도 제목이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자, 52절을 보십시오. 52절. 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따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여기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꿈꾸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을 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바디메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힘든 오랜 시간이 있어요. 많은 기다림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근데 그 속에서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어느 날 들리는 거예요. 들어야 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어느 날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자기 앞으로 지나갑니다. 준비된 자는 반드시 여러분 기회를 붙잡습니다. 여러분도 붙잡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믿음, 당신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그 일, 내가 바로 회복의 대상입니다. 저는 주님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새로워짐이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뭘 보기를 원하느냐,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자체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과 진짜 독백해서 그 능력을, 그 사랑을 경험하면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전부로 걸고 계속 주님을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여러분이 놓지 않아야 될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제 놓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계속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끝까지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따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변색되고 탈색돼요. 타성에 다 젖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변질돼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만 그냥 움직여. 다른 사람은 다 괜찮다 그래. 그런데 내 속에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계속 이 사랑이 타올라야 돼요. 말씀이 계속 여러분 속에 흘러야 돼요. 은혜의 샘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면 그 사막에 뭐가 생기느냐? 은혜의 샘이 터져요.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막에 뭐가 생기느냐?
은혜의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이 흘러야 이 강을 온 가족들이 마시게 되고 변화의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온전한 회복이 이제는 나를 넘어서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되고 주변으로 열방으로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되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이 간절함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는 그 비결이 주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100%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의지가 바로 간절함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이제 안정되다 보니까 타성에 적게 되고 신앙이 자꾸 바래지고 먼지 묻고 때 묻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온전한 이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바디메오에게 주셨던 이 간절함의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온 가족에게도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간절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예배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찬양이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때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